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의 갈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뭘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했지요. 우리에게 길이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있을 때는 인생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린 주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곧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는 그를 따라 마침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와 기도하고 또 주일에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이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죠. 내 가는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저는 그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다음에 지금 나의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나오면서도 이게 천국 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고백하며 살아왔을까? 또 내일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이것 역시 천국 길이라고 말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가는 길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방황이란 말은 길을 잃어버린 걸 말하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혼란스럽고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방황을 멈춘 사람들, 이제 길을 찾은 사람들이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도착할지를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는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신 게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와 똑같습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그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사막을 걸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사막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건, 환경은 똑같아요. 요소는 똑같습니다. 조건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답변하고 있는 내용 함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걸 기억해라. 그 이유를 기억해라.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닌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일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즉 시작도 똑같고 그 종착지도 똑같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들이 뭐냐? 이스라엘도 광야의 길이고 우리도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는다. 내가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항상 느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40년 광야 지난 동안에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 뜨겁고 고통스러운 사막을 지나다가 모처럼 엘림의 12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서 쉬자.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자 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순간에 그들은 따라 움직여야 됐었고 다시 뜨거운 광야로 가야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잠깐 동안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만한 환경들이 우리 삶에도 종종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모자란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괴로운 것도 없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벗어났나? 졸업했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와서 착각하게 만들죠. 우리는 가정에도 교회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여 이곳이 광야입니다 하고 기도하다가도 이제 그런 조건이 다 사라지면 갑자기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잠깐 오아시스에 머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자 하시면 우리는 바로 그늘도 물도 없는 그 뜨거운 광야를 또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제가 성경도 보고 여러 신앙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사람도 고난 없이 주를 따라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던 요셉 아시죠? 그는 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12형제 가운데서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독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옷도 좋은 옷 입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특별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도 빠짐없이 하나님 허락하신 건 고난이에요. 형들에게 시기를 사가지고 저 낯선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참 겪기 힘든 고통을 오랫동안 겪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그는 40년 동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더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 넌 이긴 자라고 하실 때까지 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야곱이 잠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하지 않습니까? 우린 더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머무셨던 기간이 고난 빼고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 할 만큼 주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까지도 이 광야의 길에서 예외가 없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근데 나라고 하나님 저는 고난은 싹 빼고 해주시고 힘든 일은 싹 빼고 그저 알짜만 주세요. 여러분이 밤송이를 따가지고 나중에 그 밤을 먹을 때까지 수고 많은 거 아시지요? 밤가시에 찔려가면서 그걸 찢어가지고 밤토를 꺼내면 끝이 아니죠. 딱딱한 밤 껍질을 벗겨야 되고 끝이 아니죠. 떨떠름한 껍질을 벗겨내야만이 비로소 생률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소리 나면서 그 고소한 맛을 그 수고를 거쳐야만이 밥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고난이 없다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니 위험한 곳입니다. 건조한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뱀과 전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 필요한 것이 없어요.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위험한 것은 있고 진짜 필요한 것은 없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거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조건 하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셨습니다. 즉 원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셨지 않느냐. 이건 원래 광야에 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해요. 왜? 광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없던 광야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필요한 것들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친히 공급하셨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분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이에요. 없기 때문에 끝까지 없는 것이 아니라 없던 곳에 있게 하셨다. 곧 물이 없던 곳에 하나님은 반석을 터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고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끼게 하셨고 양식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셔서 그곳에 양식이 있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없는데 있게 하신 분을 구하는 겁니다. 내게 지금 필요하지만 없어요. 근데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린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죠. 그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세상은 광야다. 그 광야에서는 뭐든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가득하다. 거기는 사망이 있고 위험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고, 이건 없었으면 좋을 그것은 처음부터 있고 정말 내게 꼭 필요한 평안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은 아예 처음부터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나니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 하나님이 광야의 길에서 세 가지를 목적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분만 계시면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시청각으로 배웠습니다.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산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40년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요. 그래 광야는 학교예요.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고, 그분 나라를 배우는 학교고, 그 이름을 배우는 학교고, 그분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온몸을 다하고 온 감각을 다 사용해서 그분을 찾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히 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할 이유입니다. 알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되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에도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그냥 입을 열라가 아니라 넓게 열라. 넓게 연 사람과 작게 연 사람은 받는 게 같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 기도할 때, 부를 때 부르짖고 큰 소리 하더라 했어요. 그래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시끄러워 그랬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소리 같은 톤, 같은 있다면 주여 예수여 했더라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하여 크게 주님을 부르니까 먼저 사람들이 제지시켰습니다. 시끄럽다. 그때 바디메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절제했더라면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더 심히 소리 지르거늘 마침내 그 심히 지르는 소리는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이 발걸음 멈추시고 저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던 것이고
주님은 그에게 자기 양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좀 더 크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헤아리는 분량만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는 영적 생활은 참 정확해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학교였다는 것,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대로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 그것이 다 깨져버린 게 광야고.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산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침내 네가 그분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의 일은 광야의 고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고생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 우리 영적 생활은 결과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도 결과가 있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갚으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분은 받으시고 그분이 보상한다는 것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내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내게 복을 붓지 않냐나 나를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을 주겠다는 것보다 더 강조적인 게 뭐냐면 붓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결과가 있죠. 우리 신앙도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 40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은 7절에 보니까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이건 광야에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디나 물이 흐르고 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무엇인지 나오는 곳이다. 소산지라 이것입니다. 광야는 소산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너는 먹어서 배불릴 것이다. 또 네 하나님이 네게 옥토를 주신 것, 기름진 땅을 주신 것, 이것이다. 그들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가서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마친 다음에 반드시 가서 얻을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남에게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가서 가나안 땅과 얻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꼭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치지 말고 다 얻으세요. 몽땅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10절에 보니까 그를 찬송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걸은 다음에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밤을 새워 말해도 노래에도 끝임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간증해도
그래야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늘나라 뭐 한대요? 찬송밖에 할 것. 에이, 찬송 지겹겠다. 근데 지겨울 것이 없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지겨운 것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지겹다는 겁니다. 고운 것 많이 한참 늘 고운 거 보면 나중에는 고운 것도 지겨워요. 헛됩니다. 갑자기 곱지 않은 게 볼 때 이야 새로워가지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지겨우니까.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며 하늘나라는 지겨운 것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찬송할 때는 아이 찬송 너무 많이 한다. 왜 긴 거 5절짜리 하냐 2절짜리만 하지. 그럴지 몰라도 그건 다 육신의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육신의 제한적이 남아있을 때 그런 것뿐이고 이다 보니까 지극히 즐거운 그 영광을 볼 때는요 찬송이 지겹지 않을 겁니다. 왜? 너무나 하신 일이만 너무나 우리 베푸신 은혜가 많고 너무나 그 사랑이 커가지고 그날에는 하늘에는 밤도 없겠지만은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 지루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알리라. 얻을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 이것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정말 내가 이 광야의 길에 있다는 것이 때로는 낙심이 되고 고통이 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왜 나를 광야의 길에 두셨을까 하고 여러분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근심했던 적이 있었을지라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고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가서 바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주님 바로 이런 주님이었다는 것이 딱 맞다. 정말 딱 맞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그것도 찬송거리가 되고 이 땅에서 그렇게 목말라 했던 것이 그 나라에 가서는 풍성해서 배불릴 만큼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큼 풍족한 그 나라가 꼭 우리 앞에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해 주님께 찬송할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 나라가 마침내 그분이 주실 결과가 우리에게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천국 길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힘써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큰 소리로 입을 넓게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힘써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강하고 담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온종일 광야의 길을 다닐지라도 피곤치 않고 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깊이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배우는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영적